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상황을 아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은 후에 극심한 교회 핍박이 올 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구로마시에 여러분 화재를 일으킨 사건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화살이 날아오니까 그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전가시켰어요. 예수 믿는 놈들이 불을 질렀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인데, 네로 황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돌릴 때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는 지배를 하면서 각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 나라의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충돌이 되니까 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아주었는데,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여러분, 로마가 황제를 추라고 부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로마 시대뿐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시대부터 이 황제가 되어지고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교만을 떠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신이 됩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들은 자기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물론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는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는 오직 주가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예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반항과 그리고 충돌이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에게 가한 그 핍박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 지금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경기장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요, 사람 횃불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기둥에 세우고 불을 질러요. 밤새도록 사람이 마치 횃불처럼 이렇게 불을 밝히는 일도 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끔찍한 고난과 그런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불시험 또는 여러 가지 고난, 또 주의 날, 뭐 이런 그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핍박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점에 가까웠으니,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하여,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은 1992년 그때 엄청난 예수 재림의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 잘못된 무리들이 잘못된 것을 받고 한국교회와 그리고 온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어요. 그 피해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기 어려운, 여러분,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기가 참 거꾸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여러분, 1992년 이후에 한국교회 안에 예수 재림에 대한 설교가 그냥 확 줄어들었습니다. 확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미선교회를 중심해서 이 잘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은 오류와 그리고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한국교 성도들이 예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재림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이 점점 엷어져요. 엷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을 천년왕국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하는 신랑 예수의 여러분 계획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의 재림은 절대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요 또한 축복인 것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이 말세에 대한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모양으로 예수의 재림을 글자 그대로 믿지 않고 이상한 내용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노아 할아버지가 여러분 가족과 함께 그 방주를 지을 때 그때까지는 이 땅에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노아 때부터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방주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응? 여러분, 그 엄청난 세월, 1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러나 노아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찬양단이 기도한 것, 찬양 부르신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방주를 지.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이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노아가 이 롯이 이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도망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직전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식구가 더 없는가? 마침 이제 두 딸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사위가 있습니다. 사위를 데려오라고. 그 사위에게 이 롯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제 불과 얼마 있으면 1시간 지나면 2시간 지나면 이 땅이 불로 멸망당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롯의 두 사위가 그 장인 롯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저건 농담일 거야. 이런 광명대 대낮에 무슨 유황비가 와. 여러분, 그러면서 이 롯의 말을
롯의 말을 신중하게 듣지 않아요. 그냥 훌륭한 말 정도로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계획한 시간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소돔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멸망을 시켰어요. 멸망을 시켰어요. 여러분, 요 최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고고학을 연구하는, 또 이제 그 탐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 최근에 보니까 롯의 안에 소금 기둥이 발견이 되었어요. 롯의 안에 소금 기둥 아시죠? 그게 발견이 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믿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소망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재림이 여러분 하나의 가설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을 것이 없죠. 전도할 이유도 없죠. 예수의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오늘을 마지막같이, 오늘을 마지막 날같이,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을 마지막 날같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이다. 유럽 같은 경우는 500년 만에 처음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50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짧지 않은 세월이지요. 500년 동안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22년 올 여름에 500년 만에 가뭄이 유럽을 강타했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아시죠? 지난 8월 8일 날 제가 대전에 갔다 오다가 고생을 많이 한 날인데, 그날 우리 안양도 비가 많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한 날인데, 여러분 100년 기상관측사상 115년 만에 처음으로 비가 많이 왔어요. 물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 뉴스를 들으셨잖아요. 10,000대 가까운 수많은 차들이 물에 잠겼어요. 폐차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 곳곳마다 어느 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유럽 어떤 나라 하나 이게 아니고 전 유럽, 그뿐입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얼마나 기온이 올라갔는지 전 믿을 수가 없어요. 54.4도를 기록했습니다. 54도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무리 더워도 40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4도, 5도 여기서 우리가 고생을 하지 40도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미국은 캘리포니아 이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54.4도를 기록했대요. 그래서 이 바다의 이 해산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홍합들이 다 입을 벌리고 익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엄청난 폭염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에 저수지가 말라붙고 강물이 말라버리고, 또 그런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어요. 국토의 3분의 1이 다 2m, 3m 물이 잠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3천만 명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3천 명이 아니에요. 3천만 명의 이재민이 났어요. 집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고 수천 명의 사람이 죽고 이런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심각한 것들이 떴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존층의 파괴로, 우리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오존층의 파괴로 말미암아 지금 남극과 북극의 평균 온도가, 놀라지 마세요, 40도, 30도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3, 4도가 아닙니다. 40도가 올라가고 30도가 올라가가지고 빙하가 녹고 있어요. 알프스가 녹고 있고, 그래서 맨살이 보이고 지금 심각한 지구의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도 아직까지 코로나를 완전히 벗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전 세계 나라가, 지구촌 모든 국가가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한 적은요, 이것이 처음이에요. 아시잖아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한 나라가 뭐 독감에 걸리고 뭐 죽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전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분요한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다시 말하면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외쳤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두 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얘기합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붙잡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엉뚱한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붙잡힌,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겠다는 본질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상재해, 이런 기상의 변화, 지구촌의 이런 여러 가지 파괴로 말미암은
이런 여러 가지 재해들, 물론 우리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면 성경은 인간성의 실종, 인간성의 여러분 붕괴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지구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 지구촌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사람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망가지고 사람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인격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245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가난하며 교만하며 부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1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지구촌이 고통할 뿐 아니라 또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해서 변질되어서 고통한다는 거예요. 고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이기주의가 살아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또 뭐를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된 회개는 지갑이 열린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돈 쓰는 것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쓰는 거 보면? 돈 쓰는 거 보면. 여러분, 한 달 계산해 보세요. 그거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다니까요. 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돈이 하나님이 돼요. 만몬주의가 딱 자리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돈이 만몬이 하나님이 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찬송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만 찬송가 가운데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바치네? 어떻게 바치네? 아낌없이 바치네. 아낌없이 바쳐. 부들부들 떨잖아요. 평생 예수 믿어도
제대로 한 번 11조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봐, 벌써 줄어들잖아, 아멘이. 아멘이 줄어들잖아. 당장 줄어들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물질이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직해야 돼요. 아멘. 정직도 안 하면서 맨날 복은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로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세요?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합시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웃으면서 말씀 들어서 고마워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뭐해요?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완전히 인격이 망가진 거예요. 응? 인격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했죠? 이렇게 만든 배후 세력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마귀 권세.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렇게 만들면서도 우리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항상 숨어 있어요. 숨어서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심보를 고치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심보 좀 고쳐. 심보 좀 고쳐. 응? 심보는 안 고치고, 응? 아멘. 심보를 고치라. 심보를 고치라. 자,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웃으면서 들으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그러면 저도 참 말씀 전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설교 듣는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새안양교회가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웃잖아. 할렐루야. 자, 오늘 베드로가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비밀이 있는 거 아시죠? 백화점에 없는 게 두 개가 있다요. 두 개가 있대요. 뭐가 없을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시계가 없대요. 또 하나 먼저 아세요?
창문이 없대요. 백화점은요, 백화점은요,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대요. 시계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밖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도 보지 말고 밖에도 보지 말고 완전히 이 속에서 엔조이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백화점의 비밀입니다. 백화점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요, 백화점 비밀일 뿐 아니라 또 누구의 비밀일까요? 이것은 마귀의 비밀이에요. 마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온통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올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 야, 그거 시시해. 재미도 없는 거. 응? 기도해야지 마음 먹으면, 야, 그 고리타분한 거. 응? 너 그냥 은밀한 곳에서 그냥 집에서 방 안에서 기도해도 다 하나님 들으시는데, 이런 아주 악한 생각들을 자꾸 넣어준단 말이에요. 응? 넣어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을이 되어지면 우리 김현승님의 시가 기억나죠? 가을에는 뭐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뭐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다시 공급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있기를 원해요. 주님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하세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할지니?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여러분, 이웃사람이 여러분 누가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이 아파트 생활이 너무 편리하긴 합니다만은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이웃이 없어졌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그냥 먼 산을 바라봅니다. 머리 푹 숙이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 수 없어. 이웃이 없는 시대.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아멘. 뜨겁게 사랑할지니.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죽으면서 후회하는, 후회스러운 이제 공통적인 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좀 더 베풀 걸, 좀 더 참을 걸, 그리고 좀 더 사랑할 걸. 이게 임종을 앞둔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사랑할 것. 여러분,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주먹을 불끈 쥡니다. 불끈 져.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의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전도행진 나갑니다마는 전도도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한 바퀴 도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일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길과 눈길이 마주치면서 지나간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죠.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가 아시아의 로마였기 때문에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교회를 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메가처치,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은 우리가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공적이 많아요. 하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내용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다한 허물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덮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에 허물이 보입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회복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인생은 다 청지기인 거 아시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린 다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는 누굽니까? 주인의 위탁을 받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간과 건강과 그리고 재능과 물질을 받았어요. 이건 다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 뜻이 아니라 맡기신 분의 뜻을 따라 써야 돼요. 시간도 재능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재물도 내게 맡기신 주인의 뜻을 따라 써야 합니다. 써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을지라도 분수를 넘으면 안 돼요. 분수를 지켜야 돼요. 로마서 12장 3절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분수를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이거 허락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말하기 전에. 그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마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made in heaven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까붑니다. 우연히 있는 거야, 빅뱅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선교와 봉사와 섬김으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하실 뿐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합니다. 많이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아름다운 꽃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알곡되어지고,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고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우리 가슴에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안양교회를 축복하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